지난 주일 복습을 좀 해볼까요? 여러분 지난 주일 말씀의 요점이 뭐였죠? 기억이 좀 나십니까? 여러분이 기억을 못 하시는 게 목사들에게는 복이라고 얘기는 하는데 그래야 맨날 똑같은 소리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주의 말씀은 기억해야 되죠? 핵심이 뭐였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고, 그렇죠? 아버지 먼저 나와도 돼요. 그리고 아버지시다 라는 것이었죠. 이게 핵심이었습니다. 좀 더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반드시 푸른 풀밭, 잔잔한 물가로 이끌어 들이실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신다 라는 것, 그것이 바로 지난주 말씀의 핵심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상에서 영원까지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는 믿음은 특별한 것일까요? 아니면 기본적인 것일까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굉장히 특별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제가 얼추 찾아보면 이 믿음을 정말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특별한 것 같이 여겨지지만 실제로는 이 믿음이야말로 가장 근본적인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한다면요, 적어도 이 믿음에는 이르러야 해요. 이 믿음까지 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나의 하나님이 되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 믿음이 충분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목자가 되어주시지요. 그 덕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이 믿음이 없을 때는 그 혜택을 제대로 누리지를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믿음이라는 것은 믿는 바를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게 해주는 영혼의 감각기관 같은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전에도 한번 우리가 해봤지만 눈을 한번 감아보세요. 여러분 눈을 다 한번 감아보세요. 주무시지 말고. 자, 눈을 감으면 세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져 버리죠. 눈을 떠보세요. 눈을 뜨는 순간 세상은 있는 게 됩니다. 그쵸? 믿음도 똑같은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어주시고 목자 되어주신다는 것 실제로 누리며 살아갈 수 있어요. 이 눈이, 믿음이라는 눈이 없으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여전히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셔도 우리가 그 사실을 느낄 수가 없고 누릴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지 못할 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스스로 책임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길을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앞길을 아십니까? 모르는데 길을 정해야 돼요. 참 난감한 거죠. 그리고 그 길을 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도 누가? 내가 다 채워야 돼요. 말씀 그대로 고아처럼 살아야 하고 목자 없는 양처럼 살아야 하는 겁니다. 아버지가 계시고 목자가 있는데도 말이죠. 그래서 두려워하고 불안해하면서 살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보이질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해야 될 것도 하지 못하고 충분히 살아낼 수 있는 훌륭한 삶도 살아내지 못하게 되죠. 반면에요, 이 믿음이 있으면 겁이 없어집니다. 아주 대담해지지요. 예전에는 겁이 나서 하지 못하던 일들을 잘할 수 있게 됩니다. 또 늘 손에 들고 다니던 계산기를 내려놓고 무엇이 있든 없든 너그러운 마음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고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내 뜻대로 내 의견대로 되지 않는 일이 많아도 그것 때문에 그렇게 많이 속상해하지 않아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어쨌든 내가 나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흐름만 잘 타고 가게 되면 하나님이 나머지는 전부 다 알아서 챙겨주신다 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30살의 왕이 되어서 70살까지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의 왕으로 7년 반을 다스렸고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서 거기서 다시 이스라엘 전체 왕으로 33년 동안 다스렸어요. 도합 40년을 하나님 대신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렸던 것입니다. 그가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말이죠. 물론 그동안 다윗이 아무 실수를 하지 않았거나
전혀 죄를 짓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그에게도 적지 않은 실수와 허물이 있었고요. 너무나도 엄청난 죄를 짓는 바람에 그때부터 내리막길을 치닫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래도 다윗을 40년 동안 왕위에 두셨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다윗을 인정해 주시고 편들어 주셨다라는 뜻이 될 겁니다. 성경에서 40년은요, 온전한 한 세대를 의미해요. 그래서 성경에 40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이끄시고 돌보셨다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을 40년 동안 다스렸다라는 것은 전체적으로 볼 때 다윗이 자기에게 맡겨진 한 세대 동안 이스라엘의 목자 노릇을 훌륭하게 해냈다라는 뜻이 될 수밖에 없겠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한 세대를 살아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자리에서 우리에게 맡기신 소명을 감당하면서 우리의 40년, 나의 한 세대를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도 다윗 같을 거예요. 완전할 수도 없고요. 완벽할 수도 없겠지요. 실수도 하고 알면서 죄도 짓고 게으름도 피우고 믿음, 죄다 까먹은 상태처럼 되어버리기도 하고 뭐 그럴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그래도 괜찮게 살았다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큼은 충분히 살아갈 수가 있고요. 우리는 또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40년이 다 채워지실 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고 진실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죠? 제가 어떻게 하라고 일러드렸습니까? 벗어나면 빨리 제자리로 돌아오시면 돼요. 그리고 가던 길 계속 가시면 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조금 하다가 힘드니까, 조금 하다가 자꾸 실패하니까 포기하지 마시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원점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다시 시작하세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잘 살았구나 라고 말씀해 주실 수 있을 만한 그런 삶이 된다면, 그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한평생을 살면서 영광스럽고 가치 있는 일은 없습니다. 꼭 그렇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은 이렇게 다윗의 통치 기간을 요약해 준 다음에요, 다윗의 예루살렘 점령 이야기를 들려주는데요. 사실 다윗은 굳이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옮길 필요가 없었어요. 그것은 여러모로 다윗 개인에게는 득보다는 실이 훨씬 더 많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우선 지리적으로 보면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의 경계 지역에 있었던 도시예요. 그래서 수도를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딱 옮긴다는 것은 그동안 자신의 든든한 뒷배가 되어주었던 유다 지파의 영향력에서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그만큼 나머지 11지파, 특별히 베냐민 지파의 영향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그런 뜻이었어요. 불리해집니까? 유리해집니까? 굉장히 불리해지죠. 그리고 둘째로 그 당시 예루살렘은 무주공산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땅도 아니었어요. 예루살렘은 그 당시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거기로 수도를 옮기려고 한다면 여부스 사람들과 싸워야 합니다.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지점에서 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전히 가나안 땅 한복판에 여부스 사람들이 살고 있다니 이 상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처음 여호수아가 이 약속의 땅에 발을 디딘 다음에 지금 얼추 500년이 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약속,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하신 그 약속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인가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예루살렘이라는 곳은요, 사실 천의 요새였어요. 난공불락의 성읍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변변한 나라를 제대로 세우지 못했던 이스라엘이 그 여부스 사람들이 살던 그 성읍을 함부로 공격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마지막 점령하지 못하고 남겨진 땅으로 예루살렘이 그렇게 남아 있었던 것입니다. 두려워서, 무서워서 하나님께서 너 가져 이렇게 주신 것 집어먹지 못했던 겁니다.
자, 하지만 다윗은 그 예루살렘 전혀 다른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원래 이름은 살렘이에요. 약간 지명이 익숙하시죠? 여기는요, 아주 오래전에 아브라함이 메소포타미아 네 왕을 무찌르고서 돌아오다가 멜기세덱을 만나서 하나님께 11조를 드리고 또 예배를 드렸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신앙의 고향과도 같은 굉장히 유서 깊은 장소입니다. 자,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루살렘은 유다지파 땅과 나머지 11지파의 땅의 경계 지역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12지파를 하나로 묶어내서 하나의 나라로 만들어서 이끌어 가려고 한다면 그 화합을 위해서 가장 적합한 장소는 예루살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을 점령하는 일은 가나안 땅 정복을 마무리한다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어요. 그 일을 통해서 드디어 하나님의 그 오래된 약속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굳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었고 서두를 필요도 없었지만 그 예루살렘 되찾으려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지금 다윗은요, 쉬운 길을 어렵게 가고 있어요. 일부러 긁어부스럼 될 수 있는 일을 하고 있죠. 상식적인 시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만약에 다윗이 정치적이고 계산적인 사람이었다면, 머리로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었다면 그는 절대로 그런 선택 안 했을 겁니다. 다윗이 사울이었다면 다윗은 절대로 그 길을 가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다윗은 보이는 현실만 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이라는 아주 색다른 안경이 하나 있었고요. 다윗은 그 안경 너머로 보이는 풍경, 그러니까 사람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그 풍경을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다윗에게 그 당시 예루살렘의 상황은 정상적인 것이 아니었어요. 왜? 하나님의 약속대로라고 한다면 진작에 그 땅은 누구의 땅?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 있어야만 했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렇게 다윗이 믿음으로 새로운 것을 보고 그 믿음으로 그 땅을 차지하고 들어가려고 했다고 해서 그 성을 차지하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별히 말씀드린 대로 이 예루살렘이라는 성 자체가 가장 큰 문제였고 난관이었어요. 이 성은요, 안쪽에서 문을 딱 걸어 잠가버리면 밖에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는 천연의 요새였으니까 말이죠. 6절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다윗과 부하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몰려오자 여부스 사람들도 성을 지키기 위해 나섭니다. 이건 뭐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 다음에 이 여부스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 조금 특이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이 사람들은 성벽 제일 전면에 가장 뛰어난 용사들을 세운 것이 아니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들을 딱 배치해요. 그리고 나서는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죠. 네가 결코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맹인과 다리 저는 자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데요, 이런 그들의 행동이 단순한 허세였는가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 6절 마지막 부분을 보시면 그들 생각에는, 그러니까 여부스 사람들의 생각에는 다윗이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려라 함이나 라고 그 사람들이 그런 행동을 한 이유가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고대 세계, 특별히 그쪽 근동지방, 고대 근동지방이라고 부르는 그 지역에서는 이런 식으로 전쟁을 할 때가 되게 많았다고 해요. 두 나라가 딱 전쟁을 하려고 딱 대치를 합니다. 그런데 이쪽에서 저쪽을 이렇게 보는 거예요. 보면 야, 이건 누가 뭐래도 우리가 이기겠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면 그때 똑같이 이렇게 했답니다. 장애인들을, 싸울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죠. 전투에 나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앞에다 쫙 세워놓고 너희들은 와봤자 이 사람들 깜도 안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요즘으로 치면 뭘 한 겁니까? 심리전을 펼친 거예요. 그런 식으로 너희들이 지금 얼마나 불리한 상황에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지, 그래서 너희는 우리하고 얼마나 싸우는 일이 불가능한지 그걸 보여주면서 먼저 길을 팍 꺾고 들어가곤 했다는 겁니다. 그날 여부수 사람들도 그렇게 했던 것이죠. 병사들의 숫자도 그랬지만 무엇보다도 그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이라는 뚫리지 않는 방패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그렇게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쭉 세워놓고서 다윗을 모독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습니다. 그냥 빼앗았답니다. 그거 한마디밖에 없어요.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그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탈환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날 그렇게 정말로 당신의 오래된 약속을 다윗에게 지키셨던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면서 늘 반복해서 경험하고 또 경험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하게 되면 그 약속이 나의 현실이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고요. 내가 그 약속을 믿게 되어지면 언젠가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현실이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우리 믿음은 출발부터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구약 성경부터 계속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아들, 나를 대신할 내 아들인 하나님을 세상에 보낼 거다. 그는 고난을 당하고 십자가에 박혀 죽고 다시 부활할 거다. 누구든지 나의 이 아들을 믿으면 내가 그 사람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고 나의 백성과 나의 자녀로 삼아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내가 예수를 믿었는지 잘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예수를 참 믿는다면 한 번은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이 복음을 여러분이 믿은 거예요. 그렇죠? 자, 믿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어요? 정말로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나요? 그리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요 자녀가 되어 있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때만 이 시스템을 작동시킬까요? 약속이 있고 그 약속을 믿으면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이 시스템, 그때만 작동시키실까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분명히 알고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시는 가장 중요한 원칙이 원리예요. 말씀이 있고 약속이 있고 그걸 우리가 믿으면 그 믿음을 통해서 이 약속이 우리의 현실, 나의 삶이 된다는 건 말이죠.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거나 믿고 내 마음대로 믿고 믿은 대로 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한국교회는 사실 그동안 그렇게 가르친 적이 굉장히 많습니다. 다 잘못된 거예요. 성경이 믿어라 라고 말하는 건 하나님의 약속이 언제나, 그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때때로 생략해 놓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거나 믿고 내가 믿는 대로 될 거다라고 기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을 오해하고 원망하게 돼 있어요. 내가 믿었는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네, 하나님 거짓말하시네, 이런 오해를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신앙에 큰 어려움이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미리 약속해 주신 것을 믿어야, 그 약속을 믿고 순종해야 그 약속이 현실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이치는 아주 단순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과 이 현실, 어디서 나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왔잖아요.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하늘과 땅, 온 우주에 있는 모든 것들, 모든 일들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그 뜻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도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약속은 당연히 현실이 될 수밖에 없어요. 믿음이란 것은 그 약속과 우리 삶의 현실을 하나로 묶어주고 연결시켜주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게 되는 거고 말이죠. 이제 이치를 이해하게 하시겠죠? 여러분,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은 당연히 우리 현실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네, 늘 이 믿음으로 사세요. 자, 다윗은 그 땅을 너희에게 주시겠다던 하나님의 오래된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남들이 가려고 하지 않는 길 걸어갔어요. 쉬운 길이 아니라 어려운 길을 골라서 걸어간 겁니다. 왜요? 그의 눈에는
이미 이루어진 약속이 보였기 때문이에요. 이루어질 약속이 아니라 이루어진 약속이 보였기 때문이죠. 그랬더니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렇게 되었어요.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여러분 이게 그 결과예요.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 편에 섰더니 하나님도 누구의 편을? 다윗의 편을 들어주셨어요. 다윗과 함께 해주셨고 그래서 다윗의 가문이 점점 더 강성해져 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의 강성함, 다윗이 받은 복 아무 근거 없이 뜬금없이 하늘에서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내려진 것인가요?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믿고 순종했어요. 순종했더니 현실이 된 겁니다. 이제 이렇게 수도가 정해졌죠. 그럼 뭐 해야 되죠? 왕이 살고 자기 통치 행위를 해야 돼? 왕궁을 지어야 돼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요, 이스라엘에 이렇게 왕을 그럴듯하게 왕궁을 지을 기술도 없었고 여력도 없었어요. 그래서 사울과 이스보셋도 궁을 짓지 못하고 자기 집이나 혹은 유서 깊은 어떤 나무 밑이나 이런 데서 그들의 통치 행위를 이어갔던 것인데요. 그런데 그러던 중에 아주 희한한 일이 하나 일어납니다. 갑자기 두로의 왕 히람이라는 사람이 다윗에게 사람을 보내서 자기가 다윗의 왕궁을 지어주겠다라고 제안을 한 거예요. 주로 중개무역을 하는 그 이익으로 나라를 운영해갔던 두로 왕 히람의 입장에서는 시리아 쪽에 있는 항구를 이렇게 마음대로 이용하면 굉장히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 시리아 지역이 어디에 있죠? 시리아에 있는 그 항구가 이스라엘 북쪽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두로 왕 히람의 입장에서는 다윗하고 사이좋게 지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겠지만 다윗이 이 일에게는 굉장히 어리둥절하고 희한한 일이 될 수밖에 없었어요. 그동안 이 두로 왕 히람은요, 이스라엘에는 아예 관심을 두고 있지 않았어요.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사람을 보내서 내가 기술자도 대주고 최고급 백향목도 주고 대리석도 다 보내줄 테니까 네 왕국을 좀 지어보지 않겠니? 라고 물어본 거예요. 어리둥절하죠? 여러분에게 누가 여러분에게 50평 아파트 한 채 준다고 그러면 어리둥절할까요? 안 할까요? 믿을 수가 없겠죠? 예, 우리는 집 얘기해야 정신이 번쩍 나요. 우리 민족은 집 아니면 안 됩니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죠? 왕궁이 없어요. 왕의 권위가 없었던 거예요. 왕도요, 자그마한 집에만 살고 있었으니까. 그쵸? 그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로 받아들여졌겠습니까? 그런데 이 일 덕분에 다윗은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뜻과 또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해서 확신을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제가 처음 전임 사역자로 섬기던 교회에 한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그 집사님은 참 신실하신 분이셨는데 세련되지 못했지만 굉장히 투박하시지만 정말 순전하게 신앙생활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분 남편 되시는 분이요, 예수를 믿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그 집사님이 신앙생활을 하는 것 그렇게 탐탁하게 여기질 않으셨어요. 그래서 남편이 늘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는 맨날 교회만 가냐? 이렇게 말이죠. 그리고 괴롭혔죠. 하지만 집사님은 그래서 더 집안일을 완벽하게 해놓으셨습니다. 남편에게도 훨씬 더 잘하려고 했었고요. 왜 그런 줄 아시죠? 책 잡히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런 겁니다. 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욕먹고 교회가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그렇게 움직이셨던 거예요. 교회에서 그분의 댁까지 1시간 반이 넘게 걸리는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예배 한번 빠지는 법, 늦게 오시는 법이 없어요. 집안일 완벽하게 해놓으랴. 그쵸? 남편은 남편대로 잘 섬기랴. 쥐었겠습니까? 어려웠겠습니까? 게다가 남편은 좋아하지도 않지. 그래서 이분이 늘 그렇게 기도할 때마다 한순간 눈물이 많으셨어요.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집사님께서 너무 기뻐하시면서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님, 제 남편이 있잖아요. 저한테요. 다른 사람들은 어떤지 몰라도 내가 보니까 너는 진짜 백이 예수쟁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그동안 헛수고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었는데 그 집 첫째 아들이 이제 결혼을 하는 일을 계기로 해서 그 남편 되시는 분도 교회에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을 이어가셨어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자기가 가는 길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내가 지금 바른 길을 가고 있고 그 길을 잘 가고 있다는 증거들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도 그걸 알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과 함께 가면 하나님은 그 중간중간에 우리에게 증거를 주십니다. 걱정 마라, 두려워 마라, 네가 가던 길 계속 잘 가봐 라고 말씀하시죠. 한다고 하지만요, 제 딴에는 바른 길 가려고 가지만, 그러려고 애를 쓰지만 가끔씩 불안해질 때가 있습니다. 혹시 내가 착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나만 이렇게 생각한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헷갈릴 때가 있죠. 그런데 그럴 때 하나님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기대하지 못했던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우리들을 인정해 주십니다. 때로는 별로 탐탁지 않게 뭐 너 혼자만 잘났고 너 혼자만 깨끗하냐라는 듯한 사람들의 비아냥까지도 우리에게는 그런 증거들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어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우리의 길을 뒤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뒤따라갈 때 특히 내가 가는 길이 맞는 길인가 싶어서 마음이 흔들리고 불안해질 때는요, 여러분 자신만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더 힘들어집니다. 제가 많이 해봐서 알아요. 거기 답이 없습니다. 그럴 때는 천천히 주변을 한번 돌아보세요. 그러면 거기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마련해 놓으신 증거들이 보일 겁니다. 하나님은 그곳에서 여러분을 향해서 잘하고 있어, 괜찮아, 그대로만 계속 가면 돼 라고 말씀해 주실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함께 걸어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그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를 주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7절부터 16절까지 이 이야기 다음에는 다윗 가문이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번성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것 또한 다윗에 대한 하나님의 인정이었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다윗의 집안에 복을 주심으로써 다윗의 손을 들어주셨던 것입니다. 잘했다고 말이죠. 네가 이겼다고 말이죠.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로 했으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길을 가야 돼요. 맞죠? 그런데 그러려면 꼭 믿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면 하나님은 그 약속이 무엇이? 현실이 되게 하세요. 약속 따로 뭐죠? 현실 따로가 아니라는 겁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기가 막힌 삶을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는 우리의 안전, 우리가 먹고 마시고 사는 문제들은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담력을 얻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을 드는 사람의 편을 들어주십니다.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시고요, 그 믿음에 응답해 주세요. 뿐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편을 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잘하고 있다라는 증거를 보여주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서 지칠만 하면, 흔들릴만 하면 괜찮아, 잘하고 있어 라고 하시면서 우리 어깨를 툭툭 두드려주면서 격려해 주시고 또 위로해 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그 길을 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 하나님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거기에 필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책임져 주세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그 모든 것은 우리에게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힘을 내세요. 포기하지 마시고 게을러지지 마십시오. 다시 예전에 가던 그 길로 돌아가세요. 더 좋은 길 말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그때가 더 신나지 않으셨나요? 그때가 더 행복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불편한 길, 굳이 안 가도 되는 길 걸어갈 때 그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훨씬 더 큰 복을 누리고 살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거울을 보면 나의 표정이 그 사실을 혹시 말해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옛날에는 웃는 얼굴이었는데 이제는 무표정인 얼굴이 되었다면 그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기가 굉장히 쉬운 겁니다. 눈을 뜨고 귀를 열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겁니다. 지금도 나를 격려해 주시고 밀어주시는 하나님이 보일 거예요. 우리 모두가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며 증거도 주시는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한 목표 주신 우리 하나님과 함께 살고 또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